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의 종류와 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재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사재판이 있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재판입니다. 강도와 절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할 때에 국가가 범죄를 가려내는 형벌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이거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구속이 되는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입니다. 이혼과 혼인, 부부간의 다툼, 상속 등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네 번째는 소녀재판입니다. 10살부터 19살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 때 일어나는 재판입니다. 행정재판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바로 행정재판입니다. 선거재판입니다. 선거 자체의 무효나 상대방이 당선 무효를 주장했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입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헌법에 비춰 어긋난 자를 판단했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헌법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재판이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너가 일일이 재판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 재판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세워서 너희들이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학원 간판이나 TV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꼭 비유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는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입니다. 아즈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하나님께서 홍해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애굽 병사들을 전멸시킬 때라는 구절을 아즈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고난의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라는 부사로서 아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전엔 아즈는 부사로서 이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때를 아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을 듣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은 창기입니다. 솔로몬 앞에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면서 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아이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DNA 검사가 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칫솔로 칠하면은 거기에 아 있는 세포로 DNA를 검사해서 누구의 아이들, 누구의 자식으로 판별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우리나라로 진행되었다면 무슨 재판일까요? 민사 재판입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돼요. 아까 언급을 했을 때에도 모세 때의 재판장은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있습니다. 이 재판장들은 왜 판결하지 못했을까요? 재판장을 세울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는 자가 재판장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즉 우두머리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을 해야 돼요. 진실하며 어려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재판장이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장들은 이 두 여인의 재판을 하지 못했을까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재판장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판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이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개인의 안목, 옳고 좋은 것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읽어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표현이 4번 나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사사시대의 타락과 혼란의 이유를 외형적으로 강력한 통치적으로 가진 왕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시대, 인간의 상대로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 타락과 혼란이 발생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기준의 신앙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정부패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재판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제사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들은 삶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고기의 부위를 가져갔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기 전에 자신들은 구워 먹는 고기가 좋아서 삶은 고기를 중간에 빼가서
구워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관습을 행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관습으로 인해 예배라고 칭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하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 시간에만 내가 예배 참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설교 시간만 들어가면 내가 예배 드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주일에만 드려지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의 관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많은 재판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부장부터 1000부장은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습이나 부정부패,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의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재판하려다 보니까 그 두 여인의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판결을 통하여 모두가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솔로몬을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솔로몬 왕은 작은 것에 섬세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중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의 직업 아시겠습니까? 창기입니다. 창기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창기들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며 재판장이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소송은 1차적으로 하급 재판관들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그 재판 결과에 불만이 제기하여 항소한다 하더라도 왕까지 재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급 지방에서 재판관들에게 의하여 다투어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볼 때에 솔로몬 시대의 재판은 신분이 낮은 자에서부터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은 노력을 했습니다. 왕의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낮은 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심리는 관주 해설을 이렇게 나옵니다. 시시비비라는 단어로 가리기 위해서 사실을 자세히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heard the verdict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 판단, 듣는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통치의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여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인 판결의 지혜, 그것을 주셨고 잠언과 악어서 또 기타 등등의 시를 잘 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혜도 주셨고 주변 나라들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져서 그 외의 지방 천하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견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지혜들 중에 우리는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재판장이나 변호사 등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와 장로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문제들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리더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 장이죠. 소그룹 장이 저희 교회는 리더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리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소그룹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강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의 리더의 소그룹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지만 우리 모두가 리더로 섬기면서 우리가 인천 신강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통하여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모이는 곳이 점점 기도의 소리가 커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이 나눠지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판은 할 수 없지만 모두가 듣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모두가 가지면 그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한국 기독교 나라가 회복되면 선교의 나라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판결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놓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관수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는 나눠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인천 신광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우리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인천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